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 페이스를 이제 좀 보게 될 텐데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지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이제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경고 소리였던 거죠. 지난주 우리 2부 예배 때 찬양 시간에 우리 화재 경보음이 울렸잖아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딱 그거였습니다. 화재 경보음 나서 저희들 다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몇몇 분들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가면서 혹시 실제로 화재가 났나 확인을 해보시고, 화재가 아닌데 그냥 오작동인 것 같아서 이제 경보기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우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참 안타까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오작동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그날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막 이제 예배드릴 시간이 가까워지고 막 그러니까 야, 저 소리 어떻게 멈춰야 될 텐데 막 이 생각이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로 화재라면 이 소리는 정말로 중요한 소리인 건데, 이 경보음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모임하고 있는데 진짜 화재 경보가 울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보의 소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이 경보음이 안 울리게 하는 거, 오작동이 안 되게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만약에 실제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화재나 재난 같은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또 그것을 잘 안내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제 경보의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지금 그 경보음을 막 울리고 있는데, 그 경보음을 울리면서 이제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너희들이 그냥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태어났다고 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 열매 맺어라 라고 외쳤던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준비하고 그 시작을 여는 역할을 감당하기 감당하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을 주목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인가라는 생각으로 세례 요한을 지켜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인가, 혹시 그 그리스도인가라고 주목하게 되는데, 요즘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나눔하고 있는데, 그 책을 쓰신 피터 스카즈로 목사님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식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와 자기 인식이 정확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딱 그 자기 인식이 정확한, 자기 한계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막 기울일 때, 세례 요한이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뭐 알려주지 않아도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뭐 이건 뭐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 뭐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 애들한테 막 제가 관심을 가져주면요, 어떤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 인형 장난감 다 가지고 나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런 것도 있어요. 뭐 1시간 내내 계속 자기 물건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알아요, 걔는.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반대로 늘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있는데, 목사님, 전사님 와가지고 신방하면서 자기한테 눈길을 안 줘, 자기한테 관심을 안 주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얌전하게 잘 있던 애들도 엄마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하고 싶어, 이런 막 땡깡 부리는 거죠.
관심이 다른 데로 갔다는 거 아는 겁니다. 어린애들도 알고요. 어른들은 더 잘 알죠. 제가 이거 예전에 얘기했던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는 이제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디서 뭔 소리 하고 다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제 친구 중에 좀 독특한 친구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이제 막 길을 가다 보면 이 친구가 조금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싹 한번 더 돌아봐 주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보는데 제가 그래서 민망해서 야, 그거 어떻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냐?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히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다 나 좋으라고 한 게 아니다. 저 여자 좋으라고 하는 거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 생각해봐라. 저 여자가 오늘 저녁에 돌아가면 집 앞에서 거울 앞에서 딱 자기 얼굴 보면서 내가 그렇지 예쁘지 매력이 있지 그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사람들 물론 이제 개똥 철학이지만 독특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린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주의를 기고 있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고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세례요한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 온 지경에 갈릴리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세례요한에게 몰려든 이 타이밍은 세례요한이 나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규합하고 나만의 독특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무리를 만드는 그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단호박이라고 하죠 요즘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확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에 비하면 정말 작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메시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정확한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의 이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목회가 큰 목회, 작은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목회든 작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목회든 많은 사람들을 목양하는 목회든 작은 사람을 목양하는 목회든 그 사람은 늘 한결같이 동일하게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우리 주님의 신발끈 풀기를 감당하기도 부족한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역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세례 요한의 마음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냥 네 능력대로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그런 역량을 요구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좀 이 시대의 목회자에게도 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이 슈퍼맨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끔 목회자들이 너무나 자주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착각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목회자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슈퍼맨이기를 기대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아멘 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 목회자가 슈퍼맨이기를 바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표현한 거 맞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목회자가 있을 때 또 성도님들 그렇게 목회자들 정확하게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바라보실 때 그 목회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정직하게 사역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도 필요합니다. 거짓으로 가장할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도 없고, 우리 그렇게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는 저와 여러분, 또 그렇게 우리 서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기 정확한 정체성을 인지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셔서 그분이 하신 게 뭡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의 그 세례를 요청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릇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바른 길로 들어가라라고 촉구하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세례 받으셔야 될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의 왜 사역의 첫 시작이 이렇게 세례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지 같이 발견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구약까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복잡한 얘기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해볼 첫 번째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세례 받으신 장면이. 근데 이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이 아주 간단하게 좀 나와요. 마가복음 우리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죠? 지금 마가복음인지도 모르시는 분 혹시 마가복음 지금 우리 큐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제일 처음에 1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에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에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딱 가니까 세례 요한의 반응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지금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끈 묶기도 감당 못할 정도로 그분에 비하면 정말 낮은 존재다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냐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요. 제가 도리어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 너와 내가, 우리가 이와 같이는 뭐예요? 요한 너는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나는 너에게 세례를 받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해야지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의로운 상태가 유지되고 그 상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의로운 세상이,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로움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거, 그
상태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바로 잡는 거, 이게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이 방법 말고는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참 사람이 되시는 낮아지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똑같이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어울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 올라가신 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거는요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그 의가 회복되어지고 완성되는 일을 꿈꾸시면서 그것을 목표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아지셨고, 죄를 제외하고는, 죄 짓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아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밟아 나가셨던 겁니다. 톰 라이트는 자신의 책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긴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언하셨고 절대 잊지 않으신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방법대로 하셔야 한다. 즉 자기 백성의 자리를 취하시고 그들의 회개에 동참하시고 그들의 삶을 사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자신을 겸손하게 그 백성과 동일시 하셔야 한다. 여러분 좀 보세요. 이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방법대로 하셔야만 했습니다. 자기 백성의 자리를 취하시고 그들의 회개에 동참하시고 그들의 삶을 사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자신을 겸손하게 그 백성과 동일시 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동일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의로움을 획득하고 우리 어떤 그런 그 수행으로 의로운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낮아져서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노력해서 그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셔서 그 의를 이루셨다는 것,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죄인들과 똑같은 자리로 낮추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죄인들과 똑같이 그럴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속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길 바라는데 이게 두 번째 주제거든요.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누가복음에 독특한 점이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온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강림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하늘에서 강림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서 강림하셨는데 기도하실 때 강림하셨고 예수님의 머리 위로 비둘기 같은 형체의 그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기록된 것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기록된 것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거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아까 언제 임하셨다고요?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순절 그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성령의 비둘기와 같은 모습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게 보였던 것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의 그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강림하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그 형상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 제자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된 사건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경험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 임재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들에게만 임했던 사건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령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임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가 성령 충만한 겁니까?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뭐 이상한 꿈 꾸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뭐 예언함이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없는 저와 같은 우리 같은 존재들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씻고 불로 사르셔서 우리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 이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각 사람들에게 임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게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권능이 있음을 알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명의 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바로 이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22절 말씀이거든요. 아까 읽었지만 이 부분 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예쁨 받았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우리 성경을 너무 짧게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동시에 여기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주 중요한 설명 두 가지가 이 말씀 안에 딱 녹아져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 조금 오늘은 성경 읽는 게 많은데 그래도 중요합니다. 읽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네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2편은 시편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이유가 뭡니까?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강력한 통치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라는 그런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는 일을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임을 이 시편 2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 절만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42장 1절부터 3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조금 전에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난 최종적으로 사단의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그 예수님의 능력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뒤에 나와 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 말씀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는 겸손한 분이세요. 온유한 분이세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메시아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그 의가 회복되고 완성되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고,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제자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 아들, 딸의 신분으로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부모님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재산, 능력, 지식, 지위, 학벌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확보되어 있고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그 다음에 확신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향한 한없는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 때문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온유한 사랑으로 덮여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이렇게 멀쩡한데요, 멀쩡해 보이죠? 아무 일 없을 땐 멀쩡한데 정말 조금만 일만 생겨도 한달복달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요만한 일만 생겨도 한 달 복달해요. 작년에 11월 달이었거든요. 11월에 우리 욥기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새벽기도 담당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갔는데, 그 이메지아 차도 있는 데서 차가 타이어가 펑 터져버렸어요. 그냥 펑크난 게 아니라 터져버려가지고 막 소리도 나고 막 이제 연기도 나고 냄새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상등 켜고 막 이제 간신히 임해 역쪽에다가 이제 비상으로 대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거리가 좀 돼서 뛰면은 자신이 없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야 했다 하면서 새벽에 막 이제 가방 메고 막 열심히 가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복잡한 것도 많은데 타이어까지 이게 뭐예요 막.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겨우 타이어 하나 터졌는데 다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는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타이어 안 터지게 해주시고 어려움 안 당하게 해주시고 병 안 걸리게 해주시고 문제 안 생기게 해주시고 막아주셔서 평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타이어도 터지고요, 어려움도 생기고요, 병에도 걸리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하고요, 재정의 문제가 생겨서 해결할 수 없어서 곤란한 일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 그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 누리는 평안인 겁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들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으셔서 다가서 성도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눈을 딱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평안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안심이 되고.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삶,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받으시고, 그분이 성령 임재 충만함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칭호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있고 낭망한 일이 생겨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고 당당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